17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아 놓으시고요. 찾아 놓으시고. 정호는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뭐 보느라고? 저거 체크하고 있구나. 미안해, 오해해서 지금 일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오늘은 나는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봐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성경적인 생각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뭐였죠? 나는 낙관적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낙관적이어야 하는가, 낙관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눴죠. 오늘은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자세, 감사의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성경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의 유익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죠. 그죠? 이 감사는 다른 훌륭한 가치들을 열어주는 아주 특별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더 너그러워지고요. 감사하게 되면 더 고맙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더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가치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면 더 확장되고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굳이 핑계를 대자면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감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리즈는 저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어떤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1절에는 이 감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없었죠.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장 11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도움을 청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만 알아도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읽으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거기 보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볼 때 멀리서도 자기가 옷을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됐습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표식을 항상 내야 됐어요. 그리고 항상 입을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균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머리카락을 기를 수가 없었어요. 머리카락을 머리를 다 밀고 다녀야 됐습니다. 얼마나 딱 표시가 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소리를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또 나병 환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피부가 상처로 뒤엎이고 그 피부가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썩어서. 밤에는 잠을 자다가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새끼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쥐에 갉아먹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쥐가 발가락을 갉아먹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수년 동안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그 흔한 포용 한번 할 수 없고 식사 한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배격돼 있고 고립돼 있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닌 거죠. 엄청난 절규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엄청난 또 기대가 거기에 묻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이렇게 높아졌겠어요. 그 기대와 그 다음에 그 소원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그 절망감과 그 모든 절규가 그냥 하나로 뭉쳐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묘한 뉘앙스와 그 뭔가 이 분위기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고,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취급하고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 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는 새로운 가치들, 영원한 가치를 열어주는 문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사람이었지만 또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보다 더 많은 가치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요, 두 번째는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냥 감사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10명이 삶에 기적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중 한 명만, 단 한 명만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왔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아요? 그 9명이 막 9명을 욕하게 됩니까? 난 당연히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세 개의 대지, 세 개의 문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세 개의 문장이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고 그 한 사람이 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 말하고 있죠. 시작.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시작.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요, 이건 제가 이래서 얻은 건데요, 이건 제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여러분께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청지기 역할을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청지기 역할을 잘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갖고 성공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배를 만드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죠.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죽일 돌멩이를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믿음으로 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동방박사에게는 인도할 수 있는 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시며, 저를 따르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시며 한결같이 좋으시며 변함없이 좋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지 않을 수 없고 조금 덜 좋으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자세가 바뀐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세가 바뀌냐? 권리를 누린다는 자세가 아니라 감사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다른 좋은 것들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가치를 열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건 이 귀한 진리를 10명이 다 알았을까요? 다 알았냐는 것입니다. 그게 궁금한 거죠, 사실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10명 다 좋은 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10명이 동일하게 치유가 됐죠. 그런데 그것을 다 알았냐는 거예요. 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명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것 같아요. 불분명한 거죠. 긴가민가. 한 명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나섰지.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신 거야.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표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머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직접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 즉시, 지금, 당장 기도를 해줘도 아멘 하는 순간 나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소원을 했는데도 뭔가 이 기도하고 뭔가 이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딱 성립이 돼야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막 하고 막 했어요. 근데 바로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보라고 이렇게 했으니 이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된 거라고 딱 말하고 싶어요. 그런 것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그런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마 일로 와 하고 직접 안수기도를 딱딱딱딱딱 해주고 그 자리에서 딱딱딱딱 나왔으면 이 사람들은 아마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지금 자기들이 좋은 것 받은 것은 하나님 주셨다라는 걸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들이 탁 하고 나온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뭔가 인과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확실한가? 우연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뭘 평상시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어떤 생각까지 들어오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생각보다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죠. 다 희석시켜 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희석시켜 버립니다. 정확하게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것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9은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요.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말을 안 하는 거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9명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모든 거예요. 모든 거. 할렐루야? 모든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거는 내 노력에 의해서 얻은 거고, 어떤 거는 우연히 받은 거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로 주신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지식,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알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바로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 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 나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좀 길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이 여행하는 거, 새로운 물건을 계속 사는 거, 좋은 물건을 사는 걸 원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실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뭐 또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6장 9절입니다. 전도서. 시작.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낫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요즘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 눈으로 보는 것. 이건 뭐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미 가진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이제 성취한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미 가진 것입니다. 마음의 공상은 뭘까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죠. 그죠? 뭐 소원이 될 수도 있고 문제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갖고 싶다, 이루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꿈도 그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 거, 이건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뭐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것이 가지고 싶은 것보다 낫다. 이 낫다라는 말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 가지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세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가지고 싶은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항상 더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감사의 자세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충분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행복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 앞에 있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있어야 할 것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진 것.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끔 보면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한테 목숨을 다 바칠 것처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목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좀 시큰둥해지는 거죠. 근데 물어보면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해서라기보다는 뭐예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막 취직도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이를 낳을 거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집중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미 가진 것을 뒷전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가진 것이 사실은 가지지 못한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해지고 가치 있게 여겨질 때에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 우리는 누리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특히 우리가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3만 불도 넘어가게 되고 선진국이고 여러 가지 수준이 높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죠? K-팝이나 뭐 한류 때문에. 여튼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감사를 많이 하며 사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불만에 빠져 살 수도 있고 늘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가끔 이제 저개발 국가에 한번 가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애들 데리고 몽골을 가는데 처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기대하는 게 있죠. 거기 가서 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보고 또 애들이 지금의 삶을 좀 감사하게 되고 뭐 이런 걸 보기를 원하는 것도 좀 아마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돼요. 예. 저도 작년엔가 몽골 컨퍼런스를 갔는데 갔더니 처음에 딱 가니까 보이는 게 뭐냐면 없는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없는 게. 우리는 있는데 없는 거 있잖아요. 뭐 조명이 없고 음향이 없고 에어컨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6시간, 7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갈 수가 없어요. 컨퍼런스를 4일을 하는데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6시간 걸리니까. 7시간, 10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 교회 바닥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열악하고 화장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게 많은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게 눈에 들어오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하지?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열악한 것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고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보이고 약간 또 치근하기도 하고 또 동정심도 생기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좀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함께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거든. 그들에게 없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우리는 약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참 같이 지내다 보면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없는데 그들에게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런 걸 보게 되지만 그들의 열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 그 뜨거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평안함, 기쁨, 막 이런 거 있죠. 서로 막 아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냥 굉장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많이 누려서 그런 것들이 막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런 개발 국가나 또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못 살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가서 그런 같이 사역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내가 없는 것을 저들이 갖고 있구나. 사실 나는 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나는 적은 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러나 저들은 되게 적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요. 그렇게 원하는 것, 그렇게 엄청 감사할 것 같은 것도 막상 갖게 되거나 이루게 되면 그 다음을 생각하고 보느라고 감사가 뒷전으로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것은 뭐예요? 원하는 거였죠. 그죠?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원했어요. 근데 가다가 치유를 받았잖아요. 치유받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원하는 거에서 가진 게 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상보다 보는 게 낫다. 할렐루야? 지금 보는 게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낫고 싶은 것은 가지고 싶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근데 딱 그게 낫는 순간 가진 게 된 거죠. 예.
가진 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간사하냐면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당연한 것이 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간절한 소원이 당연한 게 되는데 그 감사가 당연한 것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진짜 빠릅니다. 예. 순간이에요, 순간. 이 10명이 자기들이 아마 이거 낳으면 매일 감사의 제사를 드릴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낳게 되는 순간 이제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게 가진 게 됐잖아요. 그 순간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한 게 되고 이제는 다른 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들에게도 다른 원하는 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제는 낳는 것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뭘 원했을까요?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다 하고 싶었겠죠. 포옹도 하고 식사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못 봤던 동사무소 일도 보고 학교도 다니고 다 하고 싶었겠지. 가지지 못한 것이 이제 가지고 싶은 것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감사하고 가진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 가치를 알았어요. 가지고 싶은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비록 내가 나병 환자였고 내가 나섰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내가 뭘 할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산적한 앞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인들 하고 싶은 게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진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난 거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가끔 이제 대화를 할 때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참 감사해요가 아니라 곧바로 또 다른 염려와 걱정,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멈춤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멈춤 없이. 그러니까 어떤 쉼표도 없어. 예를 들어서 그래? 잘 됐네? 그런데요. 이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쉼표도 없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좀 뭔가 묵상하고 할 쉼표도 없이 그냥 곧바로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감사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한 가치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미래가 현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현재의 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은총을 찬양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예배의 형식으로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총을 찬양으로 바꾸어 드리지 않으면 교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으로 바뀝니다.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나만이 가져야 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야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셔야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총을 찬양으로 바꿔드리지 않을 때마다 교만으로 바뀌는 것이죠.
시편 63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그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만족하고 크게 기뻐하며 내게 주를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한 것처럼. 할렐루야. 네. 여러분 10명 중 1명만 하나님의 은총을 경배와 찬양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왜냐? 그는 겸손했기 때문이죠. 9명은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것이 억울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던 건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입마이 포켓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 걸로 삼았어요. 그 순간 교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이유, 그러지 않으면 그 모든 은총은 교만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안에 바뀔 수 있었던 교만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되돌려 드린 것이죠. 때문에 그는 그 순간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병만 치유된 게 아니었어요.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까지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였죠.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뭐였죠?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은총을 찬양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이 3가지 명제들을 마음속에 좀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계속 떠올리면서 적용하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본질상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성품과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과 본질은 바뀐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알 것입니다. 그냥 우연은 없습니다. 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시며 한결같이 좋으시며 변함없이 좋으시며 좋으시지 않는 순간이 없고 조금 덜 좋으실 때도 없으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가진 것,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축복들을 빼앗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이것이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먼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그것을 찬양으로 바꾸어 되돌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총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바꾸어 주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가치들을 더 열어주시고 그 축복들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